영원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였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원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얼마 지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분은 허리가 다쳐가지고 아픈데 깃발춤을 춰야 돼서 약을 먹고 깃발춤을 췄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성가들이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목이 많이 상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에서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때쯤 되면요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섰을 때 아까 성경을 읽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거든요. 다른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설교를 한 3여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설교, 성부 설교, 영신 설교 한 3-5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저는 다른 본문을 준비해 놓고 설교를 이렇게 딱 하려고 봤더니 성경을 읽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요? 네.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로 공간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산티아고란 노인이 호라비이자 어부였습니다. 쿠바에 사는데 그는 멀리 멕시코만까지 가서 물고기 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84일이 되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요.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산티아고가 말린이라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말린이 크고 힘이 센 물고기였기 때문에 산티아고하고 그 배는 넓은 바다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이 말린이라는 물고기가 너무 크고 힘이 세니까 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산티아고하고 말린의 처절한 투쟁이 계속되지요. 다음 날도 이 말린의 힘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산티아고는 생고기를 먹어가면서 고등어를 먹어가면서 외로움과 피곤을 이겨냈습니다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지친 말린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제 기력이 다 빠진 겁니다. 산티아고는 기회를 찾아서요 말린에게 작사를 꽂고 배 옆으로 붙여가지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잡은 겁니다. 그런데요 말린이 피를 흘리다 보니까 그 피가 상어떼를 불러들입니다. 밤새도록 이제는 상어떼하고 싸우는 겁니다. 새벽
새벽에 이 산티아고가 포구에 도착해 봅니다. 말린도 잡아서 이제 포구로 돌아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티아고가 발견한 것은 싸납고 무섭고 크고 살도 많고 근육도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리는 앙상한 뼈만 남았다고 합니다. 노인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요. 여러분은 이 소설 줄거리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인간의 넘치는 삶의 의지 혹은 강렬한 정열이 느껴지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해밍웨이는 인간은 죽을지언정 죽는 일이 있을 망정 패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알 수 없는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승리, 처절한 좌절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의지, 이것이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84일 동안 헛수고하지요. 피곤과 굶주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얻은 고기,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는 상어와 목숨을 건 싸움,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빈손 등등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닐런지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까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던 것은 아니신지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결국 오늘 피곤과 한숨만 남아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인생이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풍성함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치와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가치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과연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수고와 한숨뿐입니다. 어느 저금한 교회에 철학 교수가 등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긴장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 대학 교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밤마다 철학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철학적인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대학 교수님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철학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철학 강연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전도,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분도 봉사를 많이 하셨고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설교와 봉사와 전도와 헌신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소외되어 계시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요? 인간적인 위대함은 있겠죠. 이만큼 했구나, 자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과 그런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본문 보니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지요. 요한복음 20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2차례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사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동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였습니다요. 그가 수제자인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가 사명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셔요. 가타부타 말씀이 있으시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 베드로를 만나고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요. 차라리 책망이라도 하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오죽 답답하고 타들어가고 그랬겠습니까요. 사실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있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또 수제자로서의 체면과 명분은 고사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상식도 기본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신지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갈등, 번민, 패한 자책을 이해하시겠습니까요? 어쩌면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요. 그런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밥을 세워 고기를 잡아요. 그들은 아니 적어도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2 아들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눈 감고도 알고 있고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눈 감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고기를 잡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미 날이 밝고 있는데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가 없는, 예수가 빠진 인간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중심에 없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수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소외시킨 채 여러분 홀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그랬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 깊숙한 곳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게 변합니다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다 보고 계시죠. 밤새 수고해서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들의 배와 그물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있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때쯤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망합니다. 피곤합니다. 매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드디어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절망과 헛된 수고에 지친 그 새벽, 아침이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그 아침에 오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밤새한 수고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너희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가 있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거 내가 봤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 물으시는 거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올해 이런저런 일을 아주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 일에는 내가 빠졌어. 그랬을 때 너에게 나타난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느냐? 어디 내게 한번 보여주라. 나 혹시 한 너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한번 돌아보고 내 앞에 내놔봐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대답이 뭡니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돼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기 잡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만나도록 일부러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십니다. 일부러 우리를 낮추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공허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만사형통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식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만사형통하다. 그 사람은 예수 만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난하다, 병들었다, 고난이다, 힘들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의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한계 상황이 있죠.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과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뭔가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지치고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만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 결과가 없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서 안타깝고 부끄러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인생의 의미가 떠오르게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 죄성, 하나님의 갈망,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권면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모든 일에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양심의 가책, 연약함, 우리 주님이 모두 아시지요. 그것들 모두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지도자요, 인도자이십니다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패는 없습니다요. 우리가 지금 낮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인도해 나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새록새록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없는 수고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요?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앞의 대답과는 많이 다르지요.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 대답과 6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부인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요,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들도 모르는 그 비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풍족해집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분야, 우리의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풍족하게 누리시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습니까요? 풍족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수고와 걱정과 한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는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요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요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열쇠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여러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린 시절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신 유언대로 살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은 10가지였는데요. 이렇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거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들여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풍족함과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었지요? 한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깜깜한 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수고와 한숨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가치 있게 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생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제가 앞에 오늘 설교의 서론을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에서 산티아고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삶의 투쟁, 그러나 목숨만 건져서 돌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체념하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해밍웨이는 곤충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요. 여러분의 올해 결산은 어떻습니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도 없다, 없습니다 대답하실 수밖에 없으신지요. 정말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1년간 죽도록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런저런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랬다면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없습니다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고생일 뿐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연말에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부요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